지금부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원주 만나 푸드핑크 올해로 세워진 지 5년째입니다. 5년 감사형해서 헌금 예배를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평화교회에서 사단법인 종려나무의 정기총회와 헌신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종려나무를 세우시고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맡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원주 만나 푸드뱅크를 통해서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게 하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법인을 이끌고 있는 우리 장손수 목사님과 서재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섬기시는 우리 평화교회 하나님 이선남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역을 통해서 굶주린 아이들이 채워지고 외로운 이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이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기도해 주신 송효수 목사님은 원주 세브란스 병원 원목님이시고 또 우리 사단품 종려나무의 이사님이십니다. 그런 자격으로는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잠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원할 때에 마시하였고 나그네 갔을 때 운전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운전하였으며 공부하신 것을 보고 마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르기는 영원한 죄를 되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있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설래 전도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주가 맞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주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맞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주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주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맞추는 승리로 내 말을 받아주사 온전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주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주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감추는 섬김으로 나를 받아주사 온전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엄광희 목사님께서
천국의 열쇠 나눔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영광 목사님, 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종려나무 버금의 이사님이십니다. 그런 또 자격으로 이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은혜와 감동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만나 푸드뱅크 헌신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려나무 첫 출발 예배 때 제가 설교자가 섰는데 5년 만에 저를 다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서재 목사님, 그리고 이성면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45층 꼭대기에 사는 인꼬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퇴근할 때도 항상 같이 만나서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둘이 같이 집에 오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공고문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45층인지라 마치 치악산 등반하는 것 같아 다리의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걸어 올라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 끝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더운 여름에 올라가자니 너무나도 힘들고 또 지루해서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좋다 생각하여 두 사람은 교대로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45층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큘라, 몽달 귀신, 결혼 못해 죽은 통닭 귀신, 처녀 귀신, 달걀 귀신, 굶어 죽은 귀신 등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귀신들을 총망라하고 세계에 있는 온갖 귀신들을 다 끌어모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마침내 44층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집이죠. 이제 아내가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남편은 거품을 물고 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보, 나 차에 집키를 두고 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키를 두고 왔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눔입니다. 나누지 못하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뉴스엔저의 엄태빈 기자라는 분이 설문조사를 한 대목에 나옵니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코로나19 이후로 하락세를 계속 가더니 삼매종단,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가장 꼴찌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질문이 귀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이 질문에 14.8%만 신뢰한다 였고 75.4%의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극우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고 또 더욱이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이기 집단이라고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그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는 이런 죄라는 단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변한 사탄의 게임에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하셨냐라고 뱀이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와는 자기가 그냥 곡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빈틈을 보이게 된 것이죠. 하와가 이렇게 사단에게 틈을 주니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을 딱 건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사단은 하와를 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물리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와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가지려고만 하고 남에게 베푸는 일은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조소하기까지도 해요. 야, 저들이 게을러서 그래. 저들이 조상을 좀 잘못 만났네. 제가 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2번 죽이는 날을 하고요. 조소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선생님, 내 영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7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했다면 예수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정식적인 랍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너가 무슨 자격으로, 너가 무슨 랍비도 아닌 게 우리에게 라이센스 받았어? 허락받았어?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 사역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불보듯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형제의 탐심을 알고 있었기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나도 잘 지어져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 소출이 많아서 내 창고에 더 저장할 곳이 없으니 창고를 좀 더 져야겠다. 그래서 그곳에 남은 곡식을 많이 넣어야겠다. 그리고 평안히 싣고 먹고 마시면서 내 남은 인생을 즐기자. 근데 주님, 이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이 부자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아마도 자녀들의 것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것이 되겠죠. 제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그 관을 운구하는 차를 운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지역의 상지대 총장을 지내신 분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총장님은 먼저 세상을 뜨셨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장례식장에 막 몰려왔대요. 왜요? 왜 온 것 같아요? 서로 유산 많이 차지하려고요. 네? 세상에 조폭의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장례식장이 마귀가 되고 큰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도 동원되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친구 말은 6.25 이후에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난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남들에게 베풀고 선행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자녀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을 수행하면서 입간 예식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저는 입간 예식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에 주머니 다 가지고 계시죠? 내 귀중품, 핸드폰, 내 지갑, 그리고 내 카드 다 여기 보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상징하나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믿음 가지고 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흔적을 가지고 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장사가 천국문에 딱 앞에 서서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천사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네? 목사라는 직분이요? 장로 권사 집수라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이런 출석 연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누었는가, 이것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동참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원성경 보시면요, 양과 염소를 우리 주님께서 나누시죠. 그러면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를 두고 나누십니다. 그 기준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환영하고 집을 내어준 나눔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으면 내가 정말로 잘해드렸을 텐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천국의 열쇠는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구두수성경 마르틴의 손님이라는 작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다닐 때 영광의 밤이라는 그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때 제 친구가 이 마르틴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초청주의 때 우리 곽대순 장로님께서 이거를 각색하셔가지고 제가 이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마르틴이라는 소년은 가난하지만 경건한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일 찾아가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온종일 창밖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 배고픈 아이를 안은 한 가난한 여인, 사과를 훔치다 잡힌 소년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마르틴은 주님을 기다리면서도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마르틴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불러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옷을 입혀주고 화해를 중재합니다.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마르틴은 실망감에 가득 차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펼쳤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마르틴아,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갔단다. 너가 도와줬던 그 노인, 가난한 그 여인, 사과를 훔치다 잡힌 아이가 바로 나였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만나 푸드뱅크는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려나무 시작할 때도 설교 말씀을 전한 것이 생각납니다.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만나 푸드뱅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음식은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간식과 같은 음식으로 여길지 몰라도 절박한 이웃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생존의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 생명을 보존하셨듯이 우리는 이 만나 푸드뱅크를 통하여 이 땅의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만나는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지만 오늘날의 만나는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는 직접 하늘문을 여셨지만 지금은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 이 땅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원주 만나 푸드뱅크가 바로 그 거룩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은혜를 나눌 때 3,500년 전에 저 광야에서 내려졌던 그 기적이 오늘날 이 원주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주 지역은 예로부터 생명사상과 협동의 정신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일대기를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께서는 한살림이라는 생명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지역 유산과 기독교 나눔 정신을 언급하시면서 원주가 단순히 군사도시나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이 없는 사랑의 요충지가 되게 하자라고 외치셨던 분이죠. 이렇게 권면하며 세상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제가 만나 푸드뱅크를 담당하신 우리 정성수 목사님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좀 발전이 됐나요? 라고 여쭤보니 2021년 시작할 때 기부업체가 단 한 곳밖에 없었고 기부 금액도 1억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5년 기부업체가 30곳 정도이며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더 고무적인 것은요,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기부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읍소하시면서 제가 기부해달라고 부탁할 지경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업에서 만나 푸드뱅크에 직접 전화를 해 기부를 하겠다고 우리가 기부를 해도 됩니까? 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작은 누룩이 퍼지게 된 것이죠. 하나의 작은 겨자씨가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탐욕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선원들이 배 위에서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마르다고 그 짠 바닷물을 그냥 막 마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목이 말라 그 바닷물을 마시면 내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러나 계속 마시다 보면 갈증이 더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우리 인주의 세포를 공격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트륨이 신체를 상하게 해서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신선한 물은요, 맛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체의 혈액을 돌게 합니다. 미약한 것 같아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유전으로 돕습니다. 저는 우리 만나 푸드뱅크가 이런 사람 살리는 역할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여는 열쇠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삐까번쩍하고 멋있는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탈고 다른 나눔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열쇠입니다. 원주 만나 푸드뱅크가 이 도시의 가난한 신령들에게 그 열쇠를 건너주는 소망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021년 사단법인 종려나무 이 사단법인을 처음 열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한다고 말이죠. 추수전인 10월 무렵에 종려나무에 달린 대추야자 열매는 유대인들에게 여인의 최고의 축복인 다산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이 타마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사단법인 종려나무가 부흥되고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만나 푸드뱅크가 대장간이 되어 이 천국의 열쇠를 많이 만들어내자고요. 그래서 지금 10억 원의 기부금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는 기적을 맛보자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일에 서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천국의 열쇠들을 남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큰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우리 모두가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인 나눔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천국 열쇠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이 곧 주님께 드린 예물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주 만나푸드 국회를 세우시고 5년의 세월 동안 우병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억의 씨앗이 10억의 열매가 되었듯 앞으로도 이 거룩한 대장간에서 사랑의 열쇠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 전달되는 양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원주 땅에 굶주림이 없는 사랑의 충주가 되게 하시며 운원 신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문화와 확정여는 나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만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귀한 말씀, 정말 말씀 좋습니다. 그렇죠? 깨닫고 또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의지를 심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원신 예배니까 우리 이렇게 헌금하면서 개인 예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220장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남제자의 함자리 그 시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내 문사랑 내 몸같이 맑은 끝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찬송 다 바쳐서 외로움과 즐거움과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보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하니 한비마다 한 몸이는 영세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되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에 참여하러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 일에 함께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우리의 모임 종려나무와 원주만나 푸드뱅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그 뜻을 받아서 행하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서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비록 작고 작은 모임이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행했기에, 함께 기도하며 땀 흘리며 행진했기에 오늘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느끼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에 또 이곳에 다시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앞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사람들이 거룩한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다시금 천국의 열쇠인 나눔의 사업에 함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며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작은 헌금이지만 여기에 담긴 우리의 뜻과 믿음이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한 것이오니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눈물을 쐬주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이 노임받는, 치유받는, 위로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함께 하시사 저들이 작은 중에 주님께 드렸사오니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사업에, 저들의 교회 함께 하시사 매일매일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주께 더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잠깐 중간에 시간을 이용해서 보시죠. 사단법인 종려나무 정기총회를 잠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려나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 글쎄 제 기억입니다만은 2021년도에 우리 서재일 목사님께서 그때 봄이었습니다. 초였는데 장 목사 옛날에 했던 일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부수맥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 주셨어. 근데 이제 쉬고 있을 때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시간도 있고 하니까 또 해봤던 또 그 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법인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그래서 어렵게 이 종려나무라는 법인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 이름을 정할 때 제가 이 성남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정해보십시오. 한번 좋은 이름 한번. 이름 없을 때입니다. 근데 법인만 세우자는 말씀하셨었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두 분이 한번 상의하신 것 같아요. 상의해가지고 종려나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름을 저기 주셨어요. 아, 이름 좋겠다.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2021년 5월쯤에 시작을 했고 총회를 열어서 시작했고 8월 11일에 드디어 우리가 강원도청부터 우리가 허락을 받아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이제 5년째인데 이런 작은 모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세워졌고 작지만 그러나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고 또 크게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요 원래 사단법인은 매년마다 한번 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뭐냐면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은 돈이 모인 거고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 모인 사람들의 회원이라는 건데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필수예요. 이번 총회입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여기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총회 함께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먼저 이사님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 다 나와주시면 인사하고 시간 격려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사님을 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회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작년 총회 때 선출된 분들이고 원래 임원들, 이사들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임기 보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없으시면.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이 자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올라오셔서 마이크 좀 잡으시고 우리 이사장님부터 먼저 인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네, 우리 한 분 한 분 이사님들 한번 저 끝에부터 우리 오이숙 이사님부터 먼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는요 우리 이 법인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총회와 이사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단법인에서는 이 한 축의 우리 이사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네, 우리 오미숙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려나무 만드셨는데 서재일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가
되셨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서재일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니요가 안 나와서 예 해야죠 하고 온 것이 저쪽에 이제 지금 좀 푸드뱅크 있는 장소에 제가 처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영광교회에서 푸드뱅크 제가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좋은 그런 일인데 이게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상태에서 너무 감사하고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뭐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이 서재일 목사님과 이성근 목사님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서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인것만 해도 제가 영광이어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푸드뱅크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핑계예요. 그냥 여기 가시는 곳에 함께 동반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역할로 기도하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드뱅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소실 목사님하고 장성선 목사님의 부탁을 받았는데 그거에 이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더 발전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사가 아니고 저희 남편 홍성복 씨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부재 중이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말씀하셔야지 그래도 대신 인사하셔야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제가 원주에 이사를 오면서 영정교회라는 데를 들어오게 돼서 또 우연치 않게 또 서재일 목사님이 집을 사신 집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 와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도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고 한 게 또 서목사님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큰 부자가 된 느낌이고 마음이 정말 풍성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서목사님하고 이성명 목사님께서 건립을 해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알아가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계동 현대아파트 백일동 1306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는데 제 이름으로 됐는데 건축 헌금을 바쳤어요. 바치면서 이제 바칠 때 여기 바치고 그걸 돈으로 만들 때 여기서 샀는데 서재일 이름으로 된 아파트인데 거의 복을 많이 받으셨나요? 엄청난 복을 받으시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미 권사님 이사님이시고 경민목재랑 우드테크 대표님이십니다. 많이 연락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는데 송정복 교수님. 그 집을 살면서 엄청난 복을 받으셨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011년서부터 영광교회 제가 다른 교회 나갔는데 차월교회 영광교회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2011년 성지대학교에서 40년 있다가 나와서 이제 거기 그만두고 지금 영광교회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갖고 배고픈 사람들 살려주기 위해서 푸드뱅크 만듭시다 그래갖고 2013년도에 영광 푸드뱅크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그 온주의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죠. 그래갖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이로 오셔갖고 다시 또 시작한다고 해갖고 역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는 1000명, 2000명이 되더라도 뭐 할 사람이 없어 못 산다고 야이씨 뭐라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쁜 사람 밥도 주고 같이 먹으라고 그랬죠.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 그래서 이런 실천을 하시는 그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서재일 목사 또 우리가 또 이상한 목사님 또 우리가 장성호 목사님 이 목사님들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 여기 동네 사람 다 모여갖고 이 평화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내일 10명씩 데리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복지학과 저는 이 시간 둘이 선교회 톡 좋아합시다. 예. 저는 저 영광교회에서 그 대화 설교도 많이 하고 예. 제가 또 푸드뱅크 그다음에 또 노인대학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교 문화교실 이런 거 다 만들었는데 목사님 나오시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나사는데 우리가 이 아이 아니 그 생각해서 안타까운데 그냥 다시 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밥은 우리가 밥은 말이죠 무료급식이라는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김이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직구라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밥 와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주를 사냐. 그냥 우리가 나눔이다. 그럼 우리도 말 고쳐야 되는데. 무료급식이라는 걸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상지대에 40년 있다 보니까 우리 졸업생 중에서 목사, 수녀, 스님, 뭐 신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뜻한 사람이라 따뜻하게 오늘 신주고 그러지 말고 따뜻하게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료급식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러면 먹는 사람 자주 아주 기분 나빠. 기분은 뭐야? 성김 그게 무슨 따뜻한 밥상.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뭐라고 따뜻한 밥상이라고 또 이름 뭐로 질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소망주기 따뜻한 밥상으로 제가 얘기하고 그러면 따뜻한 밥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무료급식 밥상 이렇게 밥상이란 말도 안 쓰면 안 돼. 우리가 같은 식구들인데 같이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밥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말이죠. 1974년도에 일본 유학과 일본 동산대학교 윤동주 시민이나 기독교 학교 거기 가고 내가 유학을 갔는데 그때 오이쇼군이 뭐 그거 이렇게 하고 제가 못 살았어요. 못 살아갖고 일본 가서 라면도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조각 내갖고 네 조각 내갖고 한 조각씩 한 끼 한 조각 먹고 아침에 한 끼, 저녁 때 한 끼, 점심 굶고 그거 먹고 난 똥구녕이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때 일본 가서 똥구녕이 찢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배고프니까 말이죠. 기도도 안 나와요. 찬성도 안 나와요. 힘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른 사람 밥 주자고 밥 치우라. 그래서 경도에 가면 말이죠. 경도 한국인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점심때 1,000원씩이라든가 뭐 조금씩 내는데 유학생들은 학생 돌아다니까 그냥 무료로 먹으라 그래서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배고파서 열심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많이 고생되실 때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많이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성지대 복지학과 과장 하셨는데 과장 교수로서 많은 제자 키우시고 또 그냥 복지는 복지학으로 끝난 복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실천해야 되잖아요. 세상 실천하기 위해서 저기 복지학회를 만드셨죠? 원주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가 원주시 같은 게 226개가 있어요. 강원도는 18개씩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원주시 사회복지 협의회라고 만들었어요. 협의회라고 하면 그때 처음 만들 때 우리가 목사님 도와주시고 이거는 공동체죠. 사회복지하는 공동체. 그걸 만들어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 이런 얘기하는 건 저는 낭만 도와주를 다녔지 내 거 하나 못 만들었어요. 줄 재벌을 못 갖는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제일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낭만 붙였으니까. 뭐 그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복지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실천하는 거 복지학으로 복지가 말로만 복지하지 않고 행동으로 사신 분이고
또 신학도 신학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을 현장에 실천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지학도 복지학하고 신학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분을 모시고 지도받고 저는데 오늘도 지도받았는데 무료급식이 뭡니까? 무지가 쓰는데 진짜 말부터 고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덕준 목사님 또 이용구 목사님 우리 비장 교단의 선배 되시는데 이분들 지도받으시면서 사셨는데 지금 그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전에 도지사 후보 우선 도지사 후보도 만났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 기본이 출발이 기초사회 때 성남시를 중심해서 복지 사람이 충만한 그런 세상 만드는 거기서 출발해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남 주민교회 지하실에서 눈물겹게 정치하기로 결심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요 이재명 정부면도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1,000억이면 1,000억을 벌려 2,000억 벌 아니 2,000억이 아니야 100조 원 100조 원 벌면 200조 원 200조 원 벌면 400조 원 400조 원 800조 원 아주 밤새도록 800조면 1,600조 원 계속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복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청와대 중심으로 막 엄청난 그리고 돈을 벌면 그 낙수 효과로 복지된다 그러죠. 아니에요. 끊임없는 욕심으로 나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려는 한게 있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 복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지가 안 되고 제도적 장치 3월 27일 날 이게 돌봄 요양원 돌봄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산도 안 세우고 이거 기존 공무원 해가지고 기존 공무원 하는 건 바쁜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도지사 만나가지고 국가가 돈 버는 걸 하되 우리 강원도부터 복지 제대로 하자고 돌봄 요양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 요양원 가지 말고 댁에서 바로 천국 가시도록 그게 노인들이 금덩어리 되도록 그 금덩어리고 삼교대란 노인들 막 금덩어리처럼 여기면서 국가가 효도해주는 그런 하자고 이제 했습니다만요. 그 중심에 원래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 또 노인 탈시, 요양원 탈시설, 집에서 모두 청구하는 그 중심에 이제 교수님 같은 분이 복잡하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사님하고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강원도 정말로 복지로 말미암아 이 나눔으로 가장 아름다운 강원도 되도록 그런 일을 하는데도 박사님이 많이 공헌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도사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감도 잘 뽑아야 돼요. 네? 오늘 교육감한테도 교육감 부인한테도 얘기했는데 오늘 교육감 그래서 교육도 잘 시키고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전문 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잘 모시고 그래서 음악 시간도 소프라노만 이거 하고 이런 거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무용, 전통 무용, 우리나라의 또 아리랑 이런 것도 가르치고 그래야 된다. 전통 문화, 전통 또 국악 이런 거 해야 된다. 무용 그런 거 여러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육감도 관심 가지세요. 우리 YMCA라든가 YWCA 로타리 이런 걸 가지고 페라처치라고 해요. 페라는 말인데 곁이라는 말인데 교회 곁교회. 근데 그 말인데 우리 만나 푸드뱅크도 교회 곁교회 페라처치 교회 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어떤 의미로 교회보다도 더 크게 사회 현장에 사회 파고드는 그런 겁니다. 예, 또 목사님께서 이제 통합돌로를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또 꼭 여러분들께 꼭 하나 말씀드려요. 통합돌로이라면
노인이 자기네 집에서 자유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로 이게 이제 통합돌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통합돌로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통합돌로에 있어서 교인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에서 책임을 장성수 목사님, 장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사회 속에 있는 큰 목사님, 천국 가는 열쇠 그 중심에 있는 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또 같이 얘기했으니까 독서에서 저는 얘기 안 해도 되죠? 장 목사님 격려의 박수를 이사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정 교수님이 좀 특별한 분인데 왜 그러냐면 그 원주에 푸드뱅크가 3개가 있어요. 잘 모르셨죠? 3개입니다. 우리가 2번째고 또 3번째가 또 있어요. 생긴 게 문막에 있는 평화교회가 있습니다. 예장교회인데 그 목사님도 우리 홍 목사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자꾸 찌른 거야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문막평화교회에서도 푸드뱅크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9월에 시작했고 그 평화 푸드뱅크가 같은 해 2달 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됐어요. 원주 푸드뱅크가 친하게 지내면서 목사님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늘 무슨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때문에 하게 됐다 이 일을. 그런 면에서 우리 송 교수님 굉장히 정말 원주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이다. 제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사업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업 보고는 2가지입니다. 제가 보고할 부분은 사단법인 중년나무의 1년 동안의 사업 보고와 푸드뱅크 보고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고 저기 보시면 글씨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좀 음악 켜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별로 좀 켤 수 있을까요? 확대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보십시오. 그러면 자, 먼저 우리 사단법인 중년나무의 작년 사업 보고 일단은 뭐 세출 세입 결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2월금은 그 전에 남아 잔액을 받은 게 2월금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남았던 잔액 249원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회비가 있습니다. 빼겠죠?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 회원이라고 불러요. 회원들이 낸 회비로 사실은 이 법인이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회비를 안 내시면 법인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꼭 회비 많이 잘 내주십시오. 소액이라도. 네. 그 회비가 뭐였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1,460만 1,000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평화교회 성도님들 기타 다 또 저도 했고 식구들도 했고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그 금액이 회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원이 되겠죠. 기타는 이제 이 금액에 대한 이자들입니다. 이자가 좀 들어서요. 몇천 원이. 그래서 2,266원. 그래서 작년에 총 수입이 1,460만 3,515원이었다라고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은 운영비, 이제 법인 운영비겠죠. 이제 운영비의 가장 큰 그 지출 항목은 사실 세부 안 나왔습니다만은 임차료, 사무실 임대료. 그래서 그게 한 600만 원 됩니다. 임차료가 월. 그거 중심으로 해서 운영비가 임차료와 뭐 세금 같은 것들, 공공요금 다 포함해서 951만 9,199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푸드뱅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가장 큰 이제 지출 부분은 차량 운행입니다. 뭐 주유비라든지 물론 받아와야 되니까 또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차량 유류비 그리고 통행료 그리고 보험 기타 등등해서 나갔던 금액이 499만 5,597원이다라고 그래서 총 1,451만 4,716원이 지출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회비 납부하신 분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내림이 없네 하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회비를 작게 내주시면 이게 올라갑니다. 만 원이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이건 횟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하신 분 총 명단이에요. 좀 보시고 강건희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황경숙 이분까지 이렇게 됐다. 나 있는 내는 줄 없을까 분들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내는 없는 분들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래 부분 보시면 아래는 이제 센터들입니다. 시설들에서 동원주 뭐 아동센터라든지 또 우리 평화교회도 있고요, 보람교회도 있고 평강의 나라는 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신 거 다 포함해서 회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비 내는 목록 말씀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내신 그런 회비로 인해서 1년 동안 잘 운행해서 잘 진행해서 이렇게 법인이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푸드뱅크에 관해서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금액 약 5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우리가 지출했고요. 자, 이거 위에는 기부 금액입니다. 받은 금액 물품을 뭐 동네 빵집들, 뭐 롯데제과, 롯데치성 다 받은 금액들을 말합니다. 요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4,7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건 장부가예요. 판매 금액 장부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가를 측정한 겁니다. 이 중에서 7억의 그 물품을 남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건수가 2,400건이 되겠죠? 24,000건 네, 건수로 개인 이용자들, 시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작년 실적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확실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단 기업들이요 물건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물건을 최대한 줄입니다. 만드는 거를 최대한 재고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10억을 받았는데 좀 줄었습니다. 점점 이게 좀 더 커져요. 이 추세가 지금 제가 늦게 몸으로 왜 물건이 안 들어오지? 그러면 그 이유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지금. 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라가 잘 돼야 부강해야 이거 잘 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부도. 자, 아래 보시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받아서 전달하는 분들 자원봉사겠죠. 그리고 또 물품을 또 오면 분류하는 분들, 포장하는 분들, 또 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명단이 있겠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평화교회 교인들이 많으세요. 형들이 많으십니다. 그들 감사드릴 마음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땀을 통해서 작년에 7억의 물품이 전달된 겁니다. 이분들 안 계시면 이게 전달이 안 돼요. 막혀버립니다. 받은 모험이니까 나가지 못하는데, 그죠? 도저히 못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그런데 이분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에 이 7억의 물건이 나가게 되어서 받고 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 이용자 올해는 250명 개인 이용자를 받아서 지금 나누고 있고요. 시설은 27개 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27개 시설과 물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많이 더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작년 7월이지만 앞으로 다시 10억 이상 넘어서 또 더 많이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간략하게 사업 보고 마치겠고, 이어서 자 우리 종려나무에는 또 하나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푸드뱅크 외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밥상이에요. 그러니까 급식이 아니고 평화밥상 나오는 평화밥상 있는데 간단하게 평화밥상을 잠깐 보고 이런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자세히 말고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어떤 분위기인지 뭐 이런 간단히 또 참고하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 평화밥상을 담당하고 정리하고 보고 계신 우리 최병진 우리 권사님 나와서 우리 평소에 보고한 것처럼 뭐 데이터라기보다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대략적인 보고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데이터를 것이 있는데 23년 6월 14일서부터는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48회인가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명절이고 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식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30여 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은 적도 있고, 보통 요 사이는 평균 60명에서 70명 사이는 늘 변함없이 오시고, 다행스럽게 또 그렇게 해서 입에서 입으로 참 우리 평화밥상의 밥맛이 아주 소문이 나서 정말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무료 급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밥상 집에 엄마가 밥 차려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성도님들의 많은 그 헌신적인 봉사로 참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림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장애인이 됐든 노령자가 됐든 뭐 어린 학생들이 됐든 저희가 가리지 않고 반갑게 맞이해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려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평화밥상은 어머니의 집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려드리고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진행해 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행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푸드뱅크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평화밥상 외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이렇게 식사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하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운영하시는 그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 돈을 내서 한다는 거예요. 쌀 살 때 모자라게 쌀 사야 되잖아. 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쌀 필요하지, 부식 필요하지, 양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안 들어와요. 보조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사업 힘든 사업입니다. 정말 귀한 사업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돈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더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확장되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 평화밥상과 푸드뱅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 끝내도록 하고요. 원래 격려사가 손중 교수님이신데 아까 하신 말씀을 대체하시겠습니까? 그냥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특송이 있습니까? 네, 특송. 아까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봉사자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건 전달, 전화, 네. 아주 어렵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 김영순 권사님 이거는요, 야 이거 정말 칭찬받아야 됩니다. 특히 왜냐면 저랑 같이 영희 차에서 다 나오세요. 구소영 권사님, 네, 나오셔야지 빠지면 안 됩니다. 최병정 권사님 마찬가지로 늘 같이 나오세요. 이병 권사님은 우리 영희 차에서 저랑 같이 이게 뭐 나눌 때 오셔가지고 90명 오시는데 나올 때마다 다 일일이 도장 찍어주고 아니면 전화하고 그런 분이 지금 다 귀하신데 특별히 저랑 일하시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시고 공개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러가는 소리와 새한 유학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새양 유혹 속에도 주의 숨겨진 신부가 되리라.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저희 이제 교회는 진행하니까는 이제 음량으로 지금 앉아 계신 분이나 앞에 나오신 분이나 우리가 평화밥상으로 또는 푸드뱅크로 모두가 다 섬기고 봉사자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푸드뱅크 통해서 각자 가정에다가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일들과 물건들을 수급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나오신 어느 지역에 거의 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개척하면서 계속 시작했을 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그 봉사를 하고 있는 저도 자원봉사자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왔습니다. 몇 가정 어느 지역에 하시는지 아니면은 하시다가 애로사항이나 아니면은 어떤 보람된 일 있으면 한마디씩만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는 관설동에 하고 있고요. 6가정인데 진짜 처음 갔을 때 일단은 통화를 한번 하고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중간에는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 물건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꼭 필요한 가정은 그죠? 저는 단계동만 했었는데 이번에 당구동을 주셔가지고 처음에 하느라고 한 2시간 반을 헤매가지고 다 2층, 3층 오르락내리락 하느라고 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 놓고 사진만 찍어서 보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구동인데요. 이번에 새로 맡은 집에서 좀 이상하신 분이 계셨어요. 좀 젊으신 분 같은데 이렇게 좀 계단이 이렇게 가파라요. 그러는 분인데 제가 그걸 온라인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시라 그랬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문자가 뭐가 왔냐면요. 아줌마, 우리 집 문턱에까지 갖다 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는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아줌마 한 사람 보고 배달할 수는 없으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 내가 흥질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놨더니 귀엽고 우리 전도사님이 가시네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사님. 저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평화밥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평화밥상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밥처럼 하다 보면 식재료 돈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시지만 우리 또 평화교회 식구들도 많이 헌금해 주시고 더욱 놀라운 것은 평화밥상에 오시는 분들이 감동해서 헌금도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는 것은 푸드뱅크에서 오는 그 식재료가 이 평화밥상을 식사 준비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나올 때마다 갔다가 평화밥상에 전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춘희 권사하고 같이 같은 구역 당구동에 하고 있습니다. 영광교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그 길로 해서 이름도 모르는 곳까지 처음이에요.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당구동에서 시작해서 명륜동, 청거파트, 가다가 10군데밖에 안 되는데 원주에 4분의 1을 넘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짠하고 한마을이라는 데 좀 처음 가봤는데 다 혼자 사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인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모습 봤고요. 용화사랑 절에 가서 스님한테 전달을 하는 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좀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물건을 나르고 옮기고 또 전화해주고 전화를 제가 30명을 하다 보니까 막 어떤 데는 지치더라고요. 전화봉사도 사실 한 달에 한 번밖에 아니에요. 물건도 한 달에 한 번만 전달하면 됩니다.
예, 저기 여기 지명순 권사님. 예, 지명수 권사. 말씀하셔야지. 제가 이제 소개달라고 네, 했는데 숨어 있어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연애 나왔어요. 가장 우리 지명수 권사님이 엄청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명륜동에 그 임대 아파트에 우리 목사님이 혼자 하시기 굉장히 힘든데 우리 지명수 권사님이 옆에서 몇 가정이죠? 우리 거기가 95분이 이제 나와서 거기는 다 나와서 물건을 다 받아갈 때 옆에서 다 부르시고 전달해 주시고 배달해 주시고 우리 진홍수 권사님 우리 한 말씀. 그러니까 말씀 없이 묵묵하게 꾸준하게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진홍수 권사님이신데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는 가장 큰 힘든 거는 사실은 이제 가서 배달하고 그분을 좀 만나고 이렇게 이제 물건 전달하고 뭐 예수를 믿으세요 말하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표정을 하나 아니면 다정함으로 뭐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집애들이 잘 없으세요. 그게 가장 사실은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8가정 하는데 한 2분, 3분 집에 계시다 얼굴 볼 일 없이 늘 이제 전화 통화로만 문 앞에 놔뒀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전도사님처럼 정말 이 집은 또 이분은 이 푸드백 물건이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어느 날을 굉장히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손길 닿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아까 보시다시피 사실 아까 상복에 1,400 그 사업 자금이 우리 주로 이제 우리가 회비를 내는 거 해서 그 말은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0 얼마 밖에 되지 않는 거, 11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뭔가 하면 겨우겨우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 장성수 목사님이 아까 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 고생 많으시네요. 저 고생 아닙니다 이러신데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더 고생은 5년 동안 사실은 무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러면서도 너무 당연하시고 너무 즐겁게 일하신 모습이 너무 내스러운데요. 이제 우리가 한 해 한 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잘 돼서 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게 이제 목사님한테 1명 정도의 운영 그 임금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이것이 딱 막혀버려가지고 그것이 지금 중단됐는데 앞으로 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길에 빨리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이거보다 더 빠른 거는 우리들이 좀 더 많이 십시일반으로 좀 더 이제 그 운영비 회비를 좀 더 많이 내면서 어느 정도는 좀 우리 목사님 운영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리고 자 오늘 5년 우리가 이제 총회하면서도 이렇게 예배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예배랑 같이 하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총회를 하니까는 더 은혜스러운 말씀에 좋은 말씀도 듣고요. 그러면서 기억이 나네요. 5년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 목사님의 그 쌈집도 그야말로 우리 그만두시면서 퇴직금을 우리 푸드뱅크에 5천만 원을 헌금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지금은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또 우리 강성수 목사님의 그런 헌신적인 그 노력과 봉사로 인해서 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렇게 수고한 걸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 큰 동참, 기도 또 후원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큰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강수님 원사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올해도 하실까 싶었는데 하신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원사님 3-4번 정도 맡아주시는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찾아가서 일일이 못날 있지만 이렇게 물건 전달해드리고 또 확인해주시고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 갖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더 건강하셔가지고 강 원사님한테 다시 말씀해주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올해도 건강히 잘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쓰러지면 그 일 제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니까 내가 힘들어 한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끝까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이분들 정말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 이분들한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회비도 중요한데 가장 제가 늘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 봉사입니다. 전달 봉사, 전화 봉사. 제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딴 일도 많은데 뭐 일이 전화에 나오라 그래야 되고 또 뭐 어떤 일 있냐고 또 물어봐야 되고 또 뭐 가서 전달해.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이. 근데 우리 이 봉사들이 그런 일을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그나마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거 안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제가 참 말씀처럼 내가 되게 힘들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빠듯해가지고. 이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한 10번 정도 제가 밖에 물건 받으러 못 갔어요. 왜 못 갔겠습니까? 뭐에 나왔는데 물건이? 못 갔어요 제가. 왜 못 갈까요? 기름값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먼 거리에 가까운 먼 거리야. 그러니까 기름값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10번 정도 못 갔어요. 물건 받으러.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행히도 좀 다행입니다. 그나마 올해부터 원주시에서 1,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급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요즘에 조금 여유 있게 그래서 들어오면 웬만하면 제가 거절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또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형벌 좀 아시고 이제 앞으로 뭐 회비나 봉사나 한번 해주시고 안 되시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려나무와 원주만나 푸드뱅크 어렵지만 작지만 그래도 큰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못 시간 길겠지만 강원도에요 22개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운영하는 곳이 뭐냐면 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많이 운영을 해요. 그 지역에 원주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뭐 횡성 사회복지협의회 다 하는데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이 이렇게 저 혼자 일하는 곳은 없어요. 우리 집 혼자입니다. 저 혼자만 저 일을 하고 있어요. 딴 데 다 직원들이 있어요. 담당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2명 이상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전 안 받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유일했습니다. 거의 그동안. 이제 간신히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곳이었고 그런데요. 그랬지만 우리는 늘 재작년 못해가지고 우리가 22개 중에 우리가 늘 2위였습니다. 기부금액 늘 우리가 2위였어요. 맨 나중에 우리가 예약이 없었는데 우리가 21번째, 문막이 22번째. 그래서 앞으로 안 생길 겁니다. 이제 이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맨 뒤에 생긴 그런 푸드뱅크인데 우리가 늘 2등이었어요. 저희가 우리 푸드뱅크가. 밖에 있는데 다른 데는 직원들 많지, 인건비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회비와 봉사와 섬김으로 이렇게 푸드뱅크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사실 우리가 1등은 못해요. 왜냐하면 원세가 하는 푸드뱅크는 되게 오래돼서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담당 인력이 10명이 넘어요. 거기는요. 담당 직원 2명 있고요. 그분들한테 가는 인건비가 5천만 원씩이 가고 그런 2분이 계시고 사회공무원도 한 10명씩 있고 한 12명 되겠네. 그 인원들이요. 그래서 거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푸드뱅크는 늘 2등이지만 그건 어딥니까 2등이 그죠? 이 정도 형편에서 오늘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자 달려나갑시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총회를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마지막 우리 예배와 총회 마침으로써 우리 종려나무 이사장님이신 서재일 목사님 축도로 다른 말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가성령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크신 사랑이 이같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다짐하는 모든 회원들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나누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